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우리 삶에 방향이 바르게 정해집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고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성경 예언서 학개에 있는 말씀으로 임마누엘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학개 1장 뒤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기 임마누엘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말씀을 위임하셨습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총독과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셨고 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하는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자주 은혜 받았습니다. 아,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아주 잘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가끔은요, 진짜 의미를 가진 은혜보다는요, 그냥 내 기분 좋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알아듣고 끄떡끄떡하고 또 앞날에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은혜가 그런 차원일 수 있지만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심오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나의 지혜나 힘과 의지와 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시작부터 하나님, 중간의 과정도 하나님, 결과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임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건 그 옛날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받았다. 뭘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그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서 말한 거지 진짜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활? 우리 그거 못 믿겠어. 아니, 어떤 사람들이 환각을 보고 환각 상태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이야기가 아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만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던 것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졌던 부활에 대한 의심이요, 2000년이 지나도요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라지지 않듯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의심도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믿음을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안 믿으면 우리가 믿는 게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야,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아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짧은 것도 아닙니다. 매우 길게 58절까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는요,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야, 되라,
이건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된 것이었지만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을 의미합니다.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의 죄를 위해서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바울이 2번이나 말했다, 이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도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임마누엘의 말씀이 없다, 그럼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곧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 이사야 5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었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예언이 또 호세아 6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요, 성격이 급해갖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항의하기도 하고 협상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런 방법대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아주 항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건가 봐.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곧 멸망이고요, 사망의 이유입니다. 죄의 결과가 곧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그 사람, 사망에 이른 그 사람을요,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살리려고 한다면요, 먼저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요,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물을 드려도 그 다음에 또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제물 드리지 않고 한 번에, 단번에 드리는 제물을 선택하셨는데 곧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생명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와 생명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믿음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심을 확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처음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채 난자 같은 바울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는 바울, 이게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가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배가 부르면 만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기가 배 안에 이제 꽉 찼다 그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배가 부른데요, 아이고 배야 하면서 이게 뭐 산기가 있으면 병원에 가갖고 빨리 수술해서 아기가 나옵니다. 그럼 조산을 한 거죠. 조산을 하면요, 아기가 아기의 모양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런데 스스로 호흡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큐베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큐베터에 들어가서 인큐베터에서 아이를 이제 살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 살리면요, 자라면서 병치레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부모님의 생각에 아주 안타까워서 애정을 많이 쏟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다. 자기는 아이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못 채우고 한 8개월 만에 나왔다, 뭐 팔싹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이 모습 자체가 아마도 그랬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겸손을 표현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었던 사람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요, 곧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생명의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선물을 알고 믿었습니다. 생명의 선물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적용된 복음이요, 자기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고 또 핍박을 받아도 먼 곳으로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들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람이요, 좋은 일 생기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녀가요, 공부 잘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럼 자랑하고 싶어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요, 또 자랑하고 싶어요. 자식이 결혼해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 결혼한다고 저도 자랑했어요. 우리 모두 이왕이면요, 자랑할 일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도요, 자랑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의 혈통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아, 내 족보가 괜찮아. 우리 선조로 올라가면 야, 위대한 사람들, 영웅들 참 많아. 아, 족보를 자랑할 만했습니다. 율법으로 하면요, 가말리알 문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파가 있어서요, 그 학파가 참 유명한 사람들인데 나 그 학파의 일원이야, 그렇게 자랑할 만했습니다. 또 바울이 헬라 지식에 참 정통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무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서 중요한 자랑이 있다면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자기에게 전달된 복음이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지는데 듣는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믿기를 바랐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요, 순수하게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유가 많고요, 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엔 잘 믿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믿는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요, 돈도 많고 잘 사는 사람들, 지식도 상식도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처음엔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좋아하는 것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건요,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 아래 사람의 뜻만 남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경험이나 내 생각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생각대로 믿는다면 그건 헛되이 믿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믿고 지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이 곧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전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은혜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었음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자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는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바울이라면 우리를 박해하던 저 원수로 여겨야 할 만큼 바울의 죄가 매우 큽니다. 바울이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도요, 바울은 자기 과거를 스스로 생각하면요, 사도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과거를 깨닫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단순히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종과 증인을 삼으시려고 불러 회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으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사도된 것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모두가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사도로 만들어주시고 또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자기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자기가 수고한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 성경 집필자, 복음 전도자, 목회자, 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위대한 그 사람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난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바울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면,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바울을 보건대, 우리도 저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수고하고 충성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고 충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크고 멋진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진정으로 크고 멋진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결과를 이루었다고 해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되는 건 내 탓이지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것,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요, 뭐 잘 돼갖고 상 받는 사람은요, 상 받는 소감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 여러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소감을 말합니다. 그러면 참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상 받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야, 그 사람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만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신실하게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충성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겸손을 보입니다.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라고 임마누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시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뜻이 있어 부름받은 저희들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일이 있어 저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시는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푸른초장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저희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되 자랑하는 과정에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없는 약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고백하고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